할렐루야. 아멘. 오늘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20절까지 진정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구치소와 교도소에서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약품은 의료과에 근무하고 있는 의무관의 처방에 따라 일일 복용량만 의료과에서 각 수용동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수용동 근무자는 전달받은 약을 복용 시간에 맞춰 직접 수용자 각 개인에게 약을 지급하고 복용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 처방을 통한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수면제, 신경안정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은 중추 신경계에 작용해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로 마약관리법에 의해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처방을 받아야만 복용할 수 있고 무단으로 매매 또는 알선 취급할 경우에는 처벌받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약을 수용동 근무자가 수용자에게 지급할 때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은 복용 확인이라 적혀있는 약봉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직원이 보는 앞에서 약 복용을 하여야 하고 해당 수용자는 약을 먹었다고 입을 벌려서 직원에게 보여주는 광경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복용 확인이라 적혀있는 약들의 경우 한꺼번에 모아놨다가 먹게 되면 안 되는 약들이므로 이 약들은 꼭 복용을 확인하고 자리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용동 근무할 때 이러한 과정에서 대다수의 수용자들은 교정기관의 방침에 잘 따라주고 있지만 그중 몇몇 수용자들은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나중에 알아서 내가 잘 먹겠다, 약 복용하는 것은 내 자유 아니냐, 귀찮아서 못 먹겠다, 이렇게 대래 화를 내면서 실랑이를 벌일 때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광경을 접할 때는 우리 직원들도 다 큰 성인들 모아놓고 너무 과도하게 관리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이들이 약을 모아놓고 과복용하여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조금 힘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투약 확인 절차 및 약품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의무관의 처방에 따라 시간을 맞추어서 약을 복용해야 건강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이 몸이 아프면 약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병을 고칠 수도 건강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 회개는 쓴 약을 먹는 것과 같이 신앙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우리는 쓴 약을 먹는 것과 같이 조금 불편하고 힘들어도 회개함으로써 진정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사역이 바로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부터 8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 7절부터 8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우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이와 같이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오는 무리를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르며 단지 진노를 피할 목적으로 세례 받으려 하는 것을 신랄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표현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의미의 독설입니다. 요한은 그들이 잘못된 선민의식을 버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에서는 우리도 교만과 이선으로 그릇된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이런 책망을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약 15년 전 제가 중점 관리자 상담 업무를 하면서 만났던 수용자는 동거녀가 다른 남자와 춤을 추는 것을 목격하여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남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였고, 그 과정에서 말리고 있던 동거녀까지 본의 아니게 살해가 되어서 심적으로 매우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던 수용자를 상담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7월에 상담하였던 그 수용자는 올 봄부터 교회 생활을 하였지만 사건 전 1개월가량 교회에 출석을 하지 못한 것과 근본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하여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늦었지만 주위에 계시는 목사님과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수용 생활을 잘 하겠다는 회개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수용자의 허락하에 콘크리트 바닥에 함께 무릎을 꿇고 손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무리 마음이 완악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이더라도 그 사람에게 말씀을 들려주어 회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9절부터 14절 말씀을 살펴보면 세례 요한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라는 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경고하였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미루거나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무리는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이에 요한은 무리의 직업과 신분에 따라 각자가 생활 영역에서 실천할 덕목을 제시하였습니다. 옷과 음식을 나누고 세리들은 부당하게 세금을 징수하지 말아야 하며 군인들은 탐욕을 버려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이웃에게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기심과 탐심을 버리고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방금 읽었듯이 세례 요한의 설교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의 도래가 가까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인가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임을 말하였습니다. 또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비천한 존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예고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온전히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실 메시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은혜로 새 삶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말씀 17절부터 20절까지 살펴보면 세례 요한은 농부가 타작하는 모습을 예로 들어 그리스도께서 시행하실 최후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키를 들고 알곡은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구별해 심판하실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이방인들만 심판하고 자기들은 구원과 복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 잘못된 기대를 깨뜨렸습니다. 참되게 회개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분봉왕 헤롯이 이복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일과 그 외의 악한 일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나중에 헤롯은 요한을 참수하는 일까지 저지르면서 사탄의 하수인이 되었습니다. 그 누구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헤롯 왕같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교도소와 구치소에 갇힌 수용자들을 직원들이 관리하면서 병들고 아픈 수용자에게는 의무관의 처방에 따라 약을 정말 잘 먹었는지 과도하리만큼 확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물 과복용으로 인한 사고 예방과 건강을 회복하여 출소할 때까지 건강하게 수용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약을 잘 복용하여 건강을 회복한 수용자들은 건강하게 수용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서 회개는 쓴 약을 먹는 것과 같이 신앙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우리 모두는 동거녀와 그리고 그와 함께 춤을 추었던 남자를 살인하고 들어온 아무리 마음이 완악한 수용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말씀을 들려주어 회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회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개는 입술의 고백 이상으로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전환하는 태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매우 혼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설교하였습니다. 그의 공고를 듣고 수많은 백성이 순종하여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요한의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죄를 씻고 불로 태워 성령으로 다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진정한 신앙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회개하여 우리 모든 죄를 짓고 불로 태워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 진정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몸된 교회 교정 선교 교회와 전국 교정기관에 갇혀있는 형제 자매들과 그들을 돌아보고 있는 교도관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 모두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무리 마음이 완악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이더라도 우리 모두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어 회개할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더욱 창궐하여 모든 민족과 세계 열방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속한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모여 영적 예배를 드리며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보살펴 주시고 무엇보다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